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금까지 인생 많이도 넘어지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또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이렇게 살면서 넘어지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달리기를 하다가도 넘어지고 축구를 하다가도 넘어지고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이렇듯 신체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는 사령관의 음성이 아닙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음성도 아닙니다. 싹군 목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스승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세상 그 어떤 음성도 이보다 따뜻할 수 없으며 이보다 긍휼이 많을 수가 없고 사랑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하길래 어떠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잠깐 바로 앞장인 59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자기의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죄와 불법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손은 피와 불법으로 더러워졌고 그들의 입은 거짓과 사악한 것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었고 구제불능이었고 암울하였습니다. 그들은 넘어져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 60장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게 59장과 다르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사랑의 음성으로요. 이러한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어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있고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빛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빛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위에 그들의 그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빛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너로부터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광의 빛을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바로 나의 빛을 받아서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땅에는 어둠 천지입니다. 땅을 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암흑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기운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나타내셔서 바로 그 빛을 함께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그 사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찾아가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실까요?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빛을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죄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일으키셔서 통치자들 가운데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가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나고 나서 내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지를 일으키셔서 영광의 왕자에 앉게 하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켰는데 도무지 거기에는 인간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41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잠시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망했다고 애통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새해 2022년이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삶을 다시 힘차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손 내미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못자국 손 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로 완전한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새해 이 2022년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